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생각은 인류의 시작을 알렸다. 생각을 통해 발전을 이룩한 인간은 스스로를 자각하기 시작했다. 인간은 생존 본능에서 나아가 존재의 이유를 생각했고 이상세계를 갈구했다. 그 누구보다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행복을 고민했던 시타르타. 번뇌망상에 대한 치열한 고뇌와 중생구제를 향한 사유의 모습은 반가사유상이란 걸작을 빚어냈다. 불교의 핵심은 자등명, 법등명, 즉 인간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반가사유상은 이러한 불교의 진리를 잘 담고 있다.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관찰의 종교입니다. 관찰. 반가라는 말은 이 반가부자의 준말이죠. 결과부자를 하면은 굉장히 엄숙 단정한데 반가부자는 반쯤 풀었죠. 그래서 자유롭게 또 편안하게 이 생동감 있게 사유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불교에서 사유라는 말은 관찰한다는 소리예요. 내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관찰자를 관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주의 진리, 인생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반가사유상에 함축되어 있는 불교 사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가사유상은 삶에 대한 관찰, 사유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예술로 형상화한 불상이다. 반가부좌를 하고 사유, 한쪽 손으로 턱을 받친 채 생각에 잠겨 있는 상. 좌상이든 입상이든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일반적인 불상들과 달리 반가사유상은 고개를 살짝 내린 채 어떤 생각에 잠겨 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독특한 자세의 불상이 만들어진 것일까? 반가사유상은 석가모니의 태자 모습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석가모니의 일생의 중요한 장면 중에서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잠들어 있는 태자비의 옆에서 출가를 고민하는 그런 석가모니의 모습이 반가사유상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삶의 고통, 무상함, 번뇌를 인식하고 해탈의 길을 모색하는 시타르타. 인간의 힘겨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시타르타의 자비심. 반가사유상이 표상하는 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가사유상의 제작은 인도 쿠샨 왕조가 지배하던 간다라 지방에서부터 제작되었습니다. 부처의 일생을 묘사한 불전도에서 반가사유상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또한 불상의 양옆을 보좌하는 협시보살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불상의 양협시보살로 등장할 때는 반가사유상 두 분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교각보살과 반가사유상이 같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존명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당시는 관음보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보살로 묘사된 것은 분명합니다. 3, 4세기 인도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반가사유상은 중국을 거쳐 한국에 유입됐고 그 어떤 나라보다 큰 인기를 끌며 발전하게 된다.
불상 연구로 널리 알려진 이 시대의 참 지성 최완수 선생.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불상이 1세기 후반에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2세기 이제 전반 중반으로 진행을 하면은 보살상이 출현을 해요. 그 보살상 중에 미륵보살이 출현을 하는데 간다라 지역에서 출현을 하고 또 전혀 조형 기반을 달리해서 인더스강 상류인 마투라 지역에서도 동시에 출현을 합니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교화 시대 다음 교화 시대를 담당하는 부처님으로 지목이 되신 분이란 말이죠. 사실 미륵이라는 분은 석가세존의 실제하는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했던 제자인데 그 보살상의 형태가 입상으로 출현도 하고 교각주화상이라고 해서 다리를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교차시켜서 앉는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교각상으로도 출현을 하고 불교 미술사에서 흔히 보이는 반가사유상의 형태로도 출현을 합니다. 우리는 국보 제78호 금동보살 반가사유상을 통해 이상적인 반가사유상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불상의 높이가 83cm나 되지만 두께는 2에서 4mm에 지나지 않는다. 뛰어난 주조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만들어낼 수 없는 경지일 것이다. 태양과 초승달을 결합시킨 화려한 장식. 힘찬 치맛자락으로 느껴지는 역동적인 생명력. 마치 법열을 전하는 듯한 미묘한 손가락의 움직임까지. 금동보살 반가사유상은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던 시절 우리 스스로 빚어낸 빼어난 보살의 얼굴이었다. 우리나라 불교조각사 연구의 출발점이자 6, 7세기 동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불교조각품으로 알려진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 높이 93.5cm로 금동으로 만든 국내 반가사유상 중 가장 클 뿐 아니라 최상의 아름다움을 뽐낸다. 78호 반가사유상하고 83호 반가사유상은 그 엑스레이 촬영했는 영상을 보면은 그 단면의 두께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청동의 두께 차이가 있는데, 근데 그 78호 같은 경우에는 그 두께가 굉장히 비교적 일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83호는 그 두께가 좀 편차가 있어요. 얇은 부분과 두꺼운 부분에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 78호는 굉장히 좀 숙련된 사람에 의해서 아주 그 매끄럽게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83호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좀 찾아내기 위해서 좀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1912년 이완가 박물관이 일본인 고미술상으로부터 구입한 이 작품은 경주 부근의 절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할 뿐 명확한 근거는 없다. 슬픈 듯 웃는 듯 알 수 없는 미소만큼이나 반가사유상의 역사는 베일에 쌓여 있다. 하지만 아름다움의 극한을 자아내는 불상의 미소는 이 모든 의문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세 개의 반원이 이어진 삼면관은 단순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풍기는데 우리나라 반가사유상에서만 볼 수 있는 보관의 특징이다. 균형 잡힌 신체, 손가락과 발가락의 미묘한 움직임은
생동감으로 충만하다. 옷주름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입체적으로 처리됐다. 그 조각 기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78호 방가사유상 같은 경우에는 그 옷주름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덩어리 위에 선으로 이렇게 다 선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83호는 그 선들을 굉장히 좀 현실감 있게 그 하나하나 옷자락 하나하나를 이 볼륨이 있는 조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적인 옷 주름 양식은 다른 불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전체 규모는 대략 300c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동양 최대의 석조 반가사유상. 하반신만으로도 위대함을 자랑하는 봉화 북지리 석조 반가상은 그 빈자리를 넘어서는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비록 하반신만 남아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의 우수한 조각 기법을 엿볼 수 있다. 매우 크게 강조된 오른쪽 다리, 그 아래로 부드럽게 흐르는 옷주름, 연꽃잎이 새겨진 발 받침대, 볼륨이 강조된 당당한 반가사유상의 모습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네, 이 반가사유상은 동양 최대의 높이를 자랑하는 반가사유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높이가 약 170cm 정도인데요. 만약에 완형으로 남아있었다고 하면 3m가 넘는 거대한 규모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반신만 남아있지만 만약에 상반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는 상인데요. 특히 반가사유상의 머리의 보관의 경우 단순한 형태의 삼면관이라든지 화려한 장식에 대한 보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과연 이 반가사유상은 어떠한 형태의 보관을 하고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시 불교가 발달한 중국에서도 이러한 규모의 반가사유상은 드물었다. 신라인들은 왜 대형 반가사유상을 제작했을까? 그렇게 큰 규모로 하려면 적어도 당시에 국력을 기울였어야 될 거예요. 나라 힘으로 되지 개인의 힘으로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력을 기울일 만큼 신라가 거기에 신경을 썼다는 것은 신라가 화랑제도에 대한 그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생각해요. 신라에서 갑자기 여왕이 출현하는 것도 미륵의 출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83호 같은 경우에는 선덕여왕의 용모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금산제 출토 김우신묘 옆에서 출토한 미륵반가상, 또 북지리 그 거대한 미륵반가상, 이걸 다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거대하게 국력을 기울여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는 장차 미륵보살이 하강을 해가지고 신라에 내려와서 원화가 돼서 화랑도를 거느리게 되고 그 화랑도의 힘으로 미륵불이 돼가지고 삼국을 통일하리라는 굳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대작불사를 이루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화랑을 미륵의 화신으로 여겼던 신라인들이 미륵보살을 반가사유상으로 형상화했다는 견해가 있지만 아직 명확한 근거는 없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불상에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불교의 진리를 실현하고자 했음은 분명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대형 불상, 송화산 반가사유상을 보자. 김유신 장군묘 제실인 금산제에서 발굴한 이 작품은 반가부좌의 모습을 통해 반가사유형 보살상으로 유추하고 있다. 양쪽 허리로부터 늘어진 띠자락은 아래까지 내려와 장식 효과를 준다.
사방에서 볼 수 있게 원각으로 조각된 석조 반가사유상은 현존하는 불상 중 보기 드문 스타일이다. 신라인은 불심으로써 조각하기 까다로운 화강암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이번에는 섬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백제의 반가사유상을 보자. 신체 조형을 세밀하게 표현한 이 작품은 경남 양산에서 출토돼 신라 작품으로 알려졌지만 세련된 조형 감각을 근거로 백제 작품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역시 백제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방형대좌 반가사유상. 비현실적으로 가늘고 길게 표현된 이 작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상과는 거리가 멀다. 극단적인 대조와 대담한 조형적 변형은 작가 정신의 산물이 아닐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한 신체 표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인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보이는 이런 사실적인 표현은 반가사유상에 대한 완벽한 이해 없이는 제작이 불가능한 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꽃피운 반가사유상은 이웃나라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국보 83호 금동 반가사유상과 흡사해 쌍둥이 상이라고까지 불리는 일본 고류지 목조 반가사유상. 금동과 목조라는 재료의 차이를 제외하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아있다. 혹자는 같은 공방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이를 통해 한일 간의 교류가 활발했다는 점을 미뤄 짐작해 볼 뿐이다. 당시 일본의 목조 불상의 재질은 농나무라든지 비자나무를 많이 사용했는데 한반도의 경상도 일대에서 자생하는 적송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목조 불상의 일반적인 제작 방법인 신체 각 부위를 따로따로 만들어 접합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의 나무에 통으로 조각을 했다는 것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서기 623년조를 보면 신라에서 불상을 모셔와서 고류지에 안치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바로 이 목조 반가사유상을 그 상으로 보고 있는 견해가 팽배합니다. 불교의 전례와 더불어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반가사유상은 출가를 결심하는 태자사유상과 함께 용화수 아래서 중생구제의 방법을 생각하는 미륵보살로 만들어졌다. 반가사유상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인기를 끌었고 하나의 예술 장르로서 꽃피웠다. 당시 크게 성행했던 미륵신앙과 결부돼 사람들 사이에서 숭배됐고 일본으로까지 전래됐다. 6세기에서 7세기에 주로 만들어진 반가사유상들은 예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최고의 완성도를 자랑한다. 불국토를 향한 갈망, 미륵보살의 등장에 대한 강렬한 발언, 궁극적 해탈을 향한 사유는 천년을 넘어선 지금까지도 큰 울림을 주는 위대한 예술품을 탄생시켰다. 그 당시에 1급의 예술품이 나온다 하는 거는 신앙심과 또 당시의 문화 역량이 혼연일치가 돼서 합쳐져 가지고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의 열망, 또 이상세계를 만들겠다는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이 모두 혼연일치가 돼서 합치가 됐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 속에서 그 신금을 울리는 미술품을 남기는 예는 극히 드물고 남긴다 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숫자도 극히 드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보 83호 반가사유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지만 세계에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가사유상의 완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보 83호 이후에는 모방작은 있을 수 있어도 더 발전한 예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고집멸도를 거쳐 무아의 상태에 오른 얼굴은 무심을 머금고 해탈을 맛보고 있다. 반가사유상의 모습은 뒤틀린 욕망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구원의 경지를 대변하는지도 모른다. 삶은 시내처럼 얕고 고뇌는 바다처럼 깊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존귀한 존재며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이다. 반가사유상은 고뇌와 탐구를 통해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영원한 자화상이다.